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교회 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그 마르틴 루터의 불씨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열망하는 그 불씨로 횃불처럼 일어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경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애덤 스미스와 시장경제,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이고 또 하나는 칼 막스와 공동소유,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입니다. 먼저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합니다. 초창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는 치안과 이 국방만을 담당하는 야경 국가를 자처함으로써 시장의 자유 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제적 이익과 국부, 시장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경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사적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그 소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마인, 내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자본과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초기 이 사회주의의 창시자는 로버트 오원과 샤를 프레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사회주의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이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입니다. 이건 돈을 강제로 뜯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평등하게 나눠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생산수단, 그러니까 토지나 공장 같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수단을 소수의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는 계급을 소멸하고 그리고 생산수단을 공유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자비 해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그리고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가지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고 이 두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치열한 논쟁은 지금도 이 인류들은 치열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과연 어떤 걸 지지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기독교를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내 것과 자유,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것과 공정을 성경은 모두 함께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유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독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상은 물론이고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이념과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을 모두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가르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것과 우리 것,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나는 내 것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시간과 관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성공과 실패를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정신과 이 성경적인 가치는 성경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곳, 바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들을 모두 초월하고 세상적 가치를 모두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바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의 선포는 충격적이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 포로의 때 그 암흑가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깊은 그 시름에 잠겨 있을 때를 미리 내다보고 선포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믿기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위대한 선포가 잠들어 있는 시대와 잠들어 있는 나라와 잠들어 있는 모든 민족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언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동사가 지금 1절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창조하다 그리고 지으셨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지었다, 그리고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같은 뜻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른 단어입니다. 창조했다, create, 지었다, formed, 그리고 만들었다, made.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의 히브리어 원어는 점점점 진보하는 점진적인 뜻이나 어떤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create, 창조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폼이 없는 formless의 상태여서 form을 만드셨죠. formed. 그리고 완성품으로 made,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연 최고의 걸작품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러한 눈으로 우리 저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으로 보이세요? 끝까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요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창조의 클라이맥스, 바로 저와 여러분이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redeem,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summon,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면, 둘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걸 redeem이라고 합니다. 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걸 다시 원상태로 다시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매우 큰 대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redeem,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값비싼 대가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 성경은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free grace라고 하죠. free grace. 그런데 이 값없는 은혜를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cheap grace로. 너무나 값싼 은혜.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비용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희생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산입니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대한 은혜요, 완전한 사랑이며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된 이후에 결국 히틀러에게 순교했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은 costly grace,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priceless grace,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 처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 은혜, 자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되겠을까요? 나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은사, 나의 모든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You are mine.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에 의해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 여러분,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sealing,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로 sealing,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셨으니 바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고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이미 도장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것은 다 떨어집니다. 인생들은 태어나고 사랑하고 늙어가고 결국에는 죽어 열조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와 아무리 높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천하를 호령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멈추고 그들의 휘하의 장수들도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더 이상 받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적인 것들은 멈춥니다. 언젠가는 꺾이고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covenant,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색은 더욱더욱 짙어지고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향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오랜 세월이 쌓일수록 그 모양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거나 범람한 강물을 건너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범람한 인생의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불시험을 뚫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람한 강물은 매우 수위가 높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죠. 그리고 불구덩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불구덩이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으니 강물에 의해 저와 여러분은 침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불꽃의 사름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하는 마음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진치고 애워싸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일제히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건너기 전에 이 건기의 요단강은 강폭이 30m이고 수심은 1.5m밖에 되질 않아요.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기의 요단강은 전혀 다른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폭은 최대 2km에 달하고 수심은 최대 5m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유속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걸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건너가다가 목숨이 잃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대열의 선두에 누가 섰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나 대열에 행진할 때 맨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선두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첫 발 내딛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었다는 거죠.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대하게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끊어진 것이에요. 끊어진 강물에는 거대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건너가질 않았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왠지 아세요?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요단을 도하할 때까지 그들이 물벽을 막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여례도 없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 한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의 거대한 물벽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우기의 매우 깊은 수심 이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깊은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위험한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물벽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인생을 다 통과하기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권능의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You are mine.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모두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어난 강물 사이에 계십니까? 그 강을 건너셔야 합니까? 그리고 앞에는 거센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 뜻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